오늘자 잠언 한 장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여러분 성경책 또는 스마트폰에서 잠언 17장 찾으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오늘자 1월 17일 17장 잠언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더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주보에 나간 본문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또 교독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성경 암송 카드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네, 집에 놔두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자, 오늘 항상 핸드백에 꼭 넣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힘드신 분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임지영 권사님을 건너는 꼭 감고 이렇게 다 열심히 암송하시는데, 아유, 참 너무 귀여우십니다. 권사님. 영어로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15:5.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제가 수요 터치 예배하고 또 주일 예배하고 화요일 새벽 예배 때 공개적으로는 3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잠언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예배 나오실 때 잠깐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그 날짜 잠언을 혼자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일찍 오셔가지고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그다음 앉으셔가지고 그 날짜 오늘 며칠이지? 17일이구나. 그러면 잠언 17장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새해 맞이 60일 성경 통독 제가 보니까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지금 우리 한 4분의 1 정도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분의 1 정도 돌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뛰시기를 바라고 제가 성경 1년에 1독 하는 표를 또 다운받아서 저 뒤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성경 60일 동참 못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바쁘셔서 또는 자신이 없어서 또 실패하기 싫어서 어떤 분들은 매해 1월 1일이 되면은 창세기만 계속 읽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창세기 있다가 노아 홍수에서 한번 떠내려가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한번 떠내려가고 그런 분들은요, 1년에 1독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1독 하면 하루에 3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 마음 먹으면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광고하는 것처럼 재직 헌신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시애틀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재직 세미나로 재직 세미나는 모든 우리 이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이번에는 특별히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지 그거 발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말 구제 헌금 봉투가 떨어져서 제가 뒤에다가 몇 부를 더 프린트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군데 지정해서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좀 감동이 있어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그 사람들 안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 같이 bless you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이사야 선지자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 헤롯이 생각하기에 아하, 내가 목 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아마 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일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왜 체포하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쳐서 책망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다. 헤롯이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거든요.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자기 본부인과는 이혼을 해버리고 이혼 정수를 써서 그냥 쫓아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씨에게 장가를 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겁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누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짓을 하여 자기 형제를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그들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멀쩡하게 잘 살던 자기 부인을 내쫓아버리고, 왜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제수 씨가 더 예뻐 보이고 저 여자 데리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이유를 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본부인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이 아니라 그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헤로디아예요. 항상 여자가 무서워요. 이 헤로디아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뭘로 여겨요?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설교, 자기의 불륜을 책망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 요한만 보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저거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거 살려두면 안 되는데, 미움을 산 거예요. 그런데 못 죽였습니다. 왜냐? 헤롯 때문에 못 죽였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헤롯도 악당이지만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헤롯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이 괴롭고, 오늘 20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을 밀어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괴로워요. 마음이 막 양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달갑게 들리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 정부의 모든 고위 관료들, 또 장군들, 갈릴리 지역의 모든 유명한 인사들 다 초대해서 뻑적지근한 잔치상을 벌였어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옆으로, 왕옆으로 쭉 신하들이 앉아있고 막 여자들이 춤을 추고 그런 장면 보셨죠?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그때 헤로디아가의 딸이 춤을 추러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에 좀 야식구리한 그런 옷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막 비칠락말락한 그런 옷을 입고 막 이런 막 금 장식을 하고 막 이렇게 힙으로 막 흔들면서 흉내는 제가 못 내겠습니다. 도저히. 막 춤을 추는데 헤롯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주겠다.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한 말은 믿지 마십시오. 술 취해서 막 그냥 맛이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달라면 내가 떼주마. 그런데 그걸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모든 초대된 사람들 앞에서. 왕이 자기 입으로 그 약속을 내뱉은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쪼로록 자기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엄마 뭘 달라고 하면 돼? 근데 like the mother, like the daughter예요. 엄마의 그 딸이에요.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옳거니 너 가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쪼르륵 또 달려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 소원을 물으시거들랑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주소서.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헤롯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함부로는 또 자기 체면에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약속을 뒤집었다 엎었다 이러면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처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여봐라 병사에게 시켜서 지금 당장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병사가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자리에서 쳐서 그 목을 쟁반에다가 담아옵니다. 아마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네.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체를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순종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순종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순종하다가 자칫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고. 자기는 죽을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죽을 길로만 가다가 보니까 죽지 않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덧붙이는 말이 그러나 따라하지는 말라고. 왜?
진짜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에서 망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happily ever after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여서 평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의 끝이 어떻습니까? 악녀에 의해서 이 악한 여인들의 그 속임수에 의해서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어이없이 죽고 말았어요. 왜 그런 비참한 결말이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건대 이때 당시에도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축복했던 제사장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륜으로 결혼한 이 헤롯 대왕과 헤로디아 결혼식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제사장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헤롯 왕의 결혼식을 축복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어쩌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요즘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해서 미국에도 보니까 미국에도 뭐 열 몇 개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데 왜 우리 리노에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개봉을 하고 뭐 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도 개봉을 하는데 왜 리노에는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저 나중에 뭐 이렇게 보면 나오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때 당시 전두환 참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권을 잡고 전두환 씨가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불법으로 총칼로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기독교 사회도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어요. 무슨 기억이냐? 한국에 내노라 하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조창 기도에 가서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뭐 타락한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전 장군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다가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건 둘째치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마 그분들도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제사장들, 그런 선지자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이거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서 축복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그래서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목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다가 보면 여러분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다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히려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오해를 받습니까? 왜 나는 미움을 받습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서울의 봄, 저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도 잘못하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 순종해서 망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순종해서 망했다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설교하다가 미움받고 목배임받고 죽임당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도 바른 말을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느냐? 성령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처럼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아주 팩폭을 한 거예요. 팩폭. 팩폭이 뭔지 아시죠? 팩트 폭격이에요. 사실을 그냥 그대로 폭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막 스데반에게 막 붙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나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돌멩이를 극도로 화가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패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딱 설교를 했는데, 회개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자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설교 한 번 해서 3,000명을 회개하게 만든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설교 한 번 하고 아무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입니까? 세상적으로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장학자들이 있다면 전부 다 수첩 들고 베드로를 찾아가지. 설교의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책 냅시다. 한 번 설교로 3,000명 전도하는 법. 그 책 만들었으면 불티나게 팔렸을 거예요. 스데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스데반이 딱 천국에 가는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보셨다. 왜 서 계셨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은 덜어 나오지만 서 계셨다라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서 계셨느냐? 여러분, 집에 있다가 반가운 손님이 나오면 저 멀리 공부하러 갔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맞이하십니까? 벌떡 서서 맞이하십니까? 네, 벌떡 서서. 더 좋은 사람이면 버선발로 우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버선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스데반을 보고. 왜?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 그 돌을 스데반에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는데 그 옷을 지키고 선 사람이 누구냐? 청년 사울이에요. 회심하기 전 바울. 청년 사울. 그 청년 사울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그가 회심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주 눈에 띄는 결과만 보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잘했냐 못했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아까워하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왜? 죄로 물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양, 제일 좋은 송아지, 또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겨둬요. 우리로 치면 뭐 좋은 핸드백이나 뭐 금반지나 뭐 좋은 건 그냥 그대로 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거, 병든 거, 비실비실거리는 거, 줘도 안 먹는 거, 그런 것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뭐 결과가 좋았냐 나빴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을 보시느냐? 순종했냐 안 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냐 안 했냐, 이걸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또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 못 들은 척하고, 또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이거 나한테 좀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그걸 피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비록 아깝고 힘들어도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 말에 끝까지 순종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직분에 끝까지 순종했느냐, 내가 너를 심어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했느냐.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그곳에서 너는 끝까지 순종했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지 성경을 편집하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 미국 장로교의 목회자이면서 영성신학자이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이 있는 분인데, 저도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무슨 말이냐? 한 방향으로 a long obedience, 오래 순종하는 거. 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 순종하는 거.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원래 니체가 한 말인데 이분이 인용을 하셨어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분은 목회자들에게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한 방향으로 새지 않고, 중간에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목회를 하다가도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목회하다가 또 목회가 힘들고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same direction이 아니라 different direction, another direction, 다른 디렉션으로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오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머무르는 시간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년이에요. 2년. 2년 하다가 평균이에요. 평균. 물론 뭐 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재직하는 기간이 평균이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사역하는 우리 미국 장로교단 이 네바다 북쪽 노르드 네바다 지역에 지금 제가 이제 올해로 9년차 사역하고 있는데, 9년 동안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미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뭐 2번 바뀐 교회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요즘 목회 환경이 정말 힘들구나.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거 없이 목회 환경이 정말 힘들구나. 그걸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것만이 저는 능사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거죠.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꼭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목회자와 교회가 맞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교회들도 있고 또 그래서 잘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열매를 보려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목회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깊은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교회를 정하기 전에 첫째로 신중하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따져보십시오. 그냥 우리 집 가까우니까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정말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결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세요.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중간에 힘들기 때문에 허니문이 끝나고 나면요 항상 이유가 생깁니다. 떠날 이유가 생겨요. 헤어질 이유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힘들다는 것이 항상 떠나라는 사인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힘들다는 것이 항상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라.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구절을 좔좔 외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무를 자주 옮겨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이 심겨진 곳에서 자꾸 옮겨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지역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교회를 옮기는 때도 있습니다. 저 그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정죄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세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다면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고비를 헤쳐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는
깊이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남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세례를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는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솔직히 이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님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저희와 성도님들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주께 가까이 같이 한번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